네. 세상은 거래 관계입니다.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게 거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값어치를 알면 그 값어치대로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으로, 이러다가 나 낙오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네, 다들 평안하신가 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래요. 네, 사랑과 근심과 뒤에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쉽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두려움 주신 적 없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종종 찾아와요. 그것도 작은 일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밖에 선택할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방법이 최선이야 하고 선택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다른 방법 없어, 이게 최고야 라고 선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와, 어리석었네, 다른 방법도 있었네, 뿐만이 아니라 아우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했네. 저 몇 번 설교도 얘기했지만, 그저 누구보다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뜻 아니었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죠? 불행을 주는 목사가 될 때도 있었다는 것 제가 시인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죠? 아닌가요? 나는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선택은 잘못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세요. 맞습니까? 안 믿고 싶은가 봐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세요. 공부 안 하고 기도했는데 서울대학 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했기에 처벌이 있어요. 은혜를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는 여기에서 시작해요. 그렇지 않다면 값싼 은혜가 돼요. 처벌 없거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 할까요? 다음에도 그 일을 하거든요. 처벌이 반드시 따라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함에 받는 벌이 있어요. 안 믿고 싶죠? 성경을 잘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이 어느 순간에 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니까 그 저주와 처벌이 복으로 바뀌는 경우 있었죠? 없었던가요? 있습니다. 우린 그걸 어려운 말로 종종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그 신앙 고백을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4가지 질문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과 같은 인생 살지 않으셨느냐고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과 같은 인생 살지 않으셨습니까? 뭘 말하죠? 오늘 본문에 여리고가 정복당했습니다. 아이성도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기브온 족속들의 차례입니다. 전멸을 당할 처지의 그 기브온 족속들이 누구예요서요? 물론 하나님이 전멸시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기브온 바로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죽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그죠?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죽는 죽음이 그들 속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꼼수를 부린 거죠.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그죠? 속이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마련했죠. 옷도, 신발도, 그리고 가죽 부대도, 거기에는 음료죠. 그들이 길을 떠나면서 물 같은 포도주를 담았고, 그리고 전대라는 돈으로 음식도 구입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까지도요? 가지고 온 빵도 곰팡이 핀 빵을 일부러 가지고 와서 속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멸망시키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절대로 아니다. 변장에 변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백까지 했죠. 그냥 눈으로 속였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속여요. 뭐 어떻게 말입니까? 뭔지 말하는지 아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본 족속들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됐냐? 하나님 때문이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동기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동편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우리가 알기에 여기에 와 있다. 그러므로 화친하자라고 그들은 속였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으로 듣기 좋은 말로 그들에게 타협을 요구한 것입니다. 화친이 뭡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주군과 신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화친이에요. 그냥 똑같은 자격 조건을 얻는 게 아니라, 주군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주군은요, 나름대로 유익을 얻습니다. 신하 나라인 기본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화친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화친을 합니까? 주군은 지켜줘야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난 몰라, 너희 나라 짓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주군의 역할이에요. 목숨 걸고 적이 쳐들어온 그 나라를, 신하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자고 오늘 결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 족속이 이 방법밖에 진짜 없었습니까? 이들은 말했어요. 여리고가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그 여리고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리고는 어떻게 멸망된지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멸망되지 않은 한 가족이 있었죠. 그들은 기생라합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뭘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기본 족속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게요, 믿습니다 하면, 아니 기생도 살았는데 기본 족속이라고 왜 못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살 길이 없다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자기 살 길을 찾은 자,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꼼수를 부린 결과 기본 족속은 영원히 종이 되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고백했던 라합은 구원을 얻었지만 꼼수를 부렸기에,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거명했지만 가짜였기에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자신들만 아니라 후손 내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습니까? 맞아요. 작정하고 속이는데 안 속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그들은 속지 않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은 경험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 별거 없네. 자신들의 숫자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되면서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십시다. 그들은 교만함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저들은 좀 멀리서 왔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얻었죠. 뿌린 대로 기브온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 전부를 주겠다고 했는데, 발로 밟은 땅 다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기브온은 평생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그 땅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땅이 되었던 거죠. 기브온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뿌린 대로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였습니까? 여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1절의 저주와 비교해 보셔야 돼요. 2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꼼수를 부리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위한 종으로 평생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9장 27절에 이스라엘의 종만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여호와의 제단에 물 떠다 주고 나무 패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복이었죠. 놀랍습니다. 그들은 꼼수를 부렸고 화친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저주를 바꿔내셨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과 같은 지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묻지 않은 결과 기브온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기브온이 조약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주군인 이스라엘은 뭐 해야겠어요? 미덕이 뭔데요? 보호해 줘야죠. 그래서 그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조약한 것 때문에 그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한꺼번에 기브온에 살려주는 것으로 끝났지 않고, 기브온을 쳐들어왔던 이 5나라,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이 5명의 적들을 한꺼번에 동굴에서 죽이는 결과, 그래서 10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한꺼번에 정복이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단 한 방에 하나님은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심으로, 우두머리가 없는데 전쟁이 이미 성패가 난 거죠. 이스라엘이 묻지 않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를 얻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아니 가나안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얻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 28절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29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형님 되게 하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님 되게 하셨다고 합니까? 이는 너희로 그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28절 29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난 잘못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 교통사고 당했는데 나는 법을 어기고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나마 덜 다쳤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짜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로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구절을 볼까요? 이 부분만 그렇습니까? 그 앞부분에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부분에 3번의 탄식이 드러납니다. 만물이 탄식한데요, 여러분이 볼 때는 참새가 아름답게 지저귀고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완벽했어요. 깨어질 대로 깨어진 세상에 그 만물이 하나님 언제 저 언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집니까?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때로 내가 돌아갈 텐데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될 우리들이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며 언제 주님 그날을 오게 할 것입니까? 만물이 탄식하고 있대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지만 내 속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있는 영이 탄식한대요. 하나님, 이 모양 이 꼴로 또 살았네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육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주님 오시면 완벽해질 그날이 있는데 그걸 소망하면서 내 자신의 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지 못하며 내 속에 있는 영이 탄식한대요. 성령은 우리 자신을 죽이도록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구하는 게 뭡니까?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별로 없고 늘 구하는 것마다 나 하는 이런 우리 때문에 성령이 탄식한대요. 우리 기도에 뭘 기도하고 있는지, 뭘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자기 살고 싶어서 자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 좀 살려달라고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때문에 성령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더라도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요약해 볼게요. 만물도 탄식해요. 우리 속 사람도 탄식해요. 성령도 탄식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사람 좀 되라고. 언제 하나님 사람 될 거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대요. 간구만 합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탄식한다는 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늘 육신만 추구하고 죽어야 되는데 나 안 죽는 나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대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를 지금도 관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받길 그 영광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버지 된 열심으로 우리 속에 일하고 있대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요. 내 자신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안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진 그 손을 내밀며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를 외쳤던, 내가 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라고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앞장서서 달려와서 하나님께 심판자가 되어달라고 외치는 고소자 고발자인 그 사탄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만 얻는 게 아니라 자녀로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잘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몸도 깨끗이 나았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본질이 아니에요. 나는 잘못했는데 잘 됐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며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의 사람 되는 일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고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97년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납니다. 1997년은 제 인생에 가장 곡선 좋았던 때와 가장 처절하게 아팠던 때, 3월 때까지는 제가 가장 좋았던 때, 그리고 3월 이후에 내려가기 시작한 데 가장 처절한 아픔을 제가 겪었던 해였습니다. 뭐 때문에 좋았을까요? 제가 졸업했거든요. 신대원 졸업. 첫 번째. 두 번째, 제 아내랑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게 됐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서전사님 전임으로 쓰고 싶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많은 고민 속에 교회 학교 부서 전체를 총괄하는 전담을 하시라고. 사실은요, 제가 미안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에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앞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도사님. 제가 졸업을 제일 먼저 한 것 때문에 저에게 담임 목사님 물론 인정도 해주셨겠죠. 그래서 총괄하는 말은 제가 미안한 거예요. 동력자들은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인데 그 교회에 순서상 저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총괄하면서 이끌어 가야 되니까 제가 좀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까. 3월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그 전임을 선택한 이후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매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혼내고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제가 뭐 하고 싶었다고요? 한국을 떠나자. 한때 정말 위대한 목사라고 설교하고 하는데 진짜 가까이 모셔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한국교회 인기 있는 목사가 이 정도라면 한국교회는 오죽 실력이 이러겠나. 떠나자. 그런 상처 때문에 제가 떠나려고 유학을 결정한 부분도 있어요. 종종 저는 물을 때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담임 목사님의 제안을 내가 거절했다면 나 한국을 떠나려는 유학을 결심했을까?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가까이 안 있고 그냥 옆에만 구경 비슷하게 파트 사용만 했다면 담임 목사님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았겠죠. 참 존경했거든요. 설교가 너무 좋았고 제가 존경했거든요. 한국을 떠나려는, 한국을 포기하려는 마음, 제가 유학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는데 지금 또 이유를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학생 비자를 내줬는데 왜 저에게 빨간 걸로 리젝트 했는지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3, 4년 동안 비자 얻으려고 그 학교에서 원하는 거죠. 점수를 얻으려고 제가 고생 많이 했는데 파트 사역하면서 제 아내가 학비도 대주고 하면서 공부했는데 아니 못 갈 거였다면 제가 전임에만 올인했다면 얼마나 더 많이 섬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 내가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난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 시간이었을까요? 후회의 시간들이었을까요? 저는요 3월까지 결혼도 하고 졸업도 하고 전임 사역자가 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기회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처참하여지고 상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라 봐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데요. 다 제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나는 말씀을 잘 아는데 이것도 모르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컸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라 했잖아요. 지금도 많이 내성적인데 그때는 더했어요. 서너 배 더했다고요. 그런 제 자신 냉정했어요. 지금도 많이 냉정한데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공감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당시는요 논리만 중요했지 뭐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런 거 저에게는 없었어요. 어디 말씀이 이런데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게 저였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요 말씀을 안다고 했는데 지식적으로 알았지 복음을 안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복음이 뭔지는 알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이 어려운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어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미련 없이 떠난다. 그렇지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좋은 대우? 좋은 인정? 그건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저는 목숨 걸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해석할 수 있어요. 97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그 좋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스럽고 상처받고 떠나고 싶었던 그때는 몰랐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피적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고. 왜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요? 좋은 결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까? 나는 잘못했는데 한치도 벌을 받지 않고 건강을 되찾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까? 말씀을 똑똑히 우리가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적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놓치지 않고 지금도 일하느니라. 하나님은 올인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적하시는 이 일만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올인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응답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닮아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그 목적을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건강을 되찾게 하셨을까요? 건강 잃어서 연약해서 주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니까 물질적인 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복을 통해서 물질적인 가난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복을 줘서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려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이 좋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수준 낮은 위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왜 저들은 저렇게 사람이 안 바뀐다고 여기는 저들에게 사람이 바뀌는지,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